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세대와 대상들, 시기를 잘 구분해서 우리가 그것을 올바른 진리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12번 문항을 보시고요. 12번 문항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 복음에 대해서 5가지 복음이 나오는데요. 그 복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 동일한 시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파하는 사람도 다르고요. 전파하는 내용도 다르면서 또 대상도 다릅니다. 누가 듣는가, 그리고 어느 시기에 듣는가에 따른 그런 시기별로도 다릅니다.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혼잡하지 않습니다. 항상 올바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 정말 명확하고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은요, 1번 보십시오. 12번의 1번. 첫 번째는 하늘의 왕국 복음입니다. 하늘의 왕국 복음. 네. 이 왕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이스라엘에게 전파했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들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자, 여기서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자,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실질적인 왕국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매우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이 소식이 바로 이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 만약에 복음이, 이 소식이 전해진다면 아마 각 방송의 매체들이 앞다투어서 이것을 발표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끝나고 이제는 하늘의 왕국이 도래가 됐다, 이렇게 할 텐데 일반 매체는 불구하고 기독교 신문조차도 현재는 복음에 대해서 잘 기사화하지 않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할 하늘의 왕국, 바로 이 왕국에 대한 복음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왕국의 복음. 이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요. 또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국의 자녀들이 됩니다. 자, 이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다가 죽은 침례자 요한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12제자가 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죽었습니다. 무슨 복음이라고요? 하늘의 복음. 하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이 하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다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딱 이 하늘의 왕국의 복음은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안 계셨기 때문에, 왕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늘의 왕국 복음은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왕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저희들에게는 안 맞습니다. 왕국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그런 왕국에 대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자, 다시 이 왕국 복음은
나중에 이 땅에 선포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임다영 자매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이제 마지막 때의 왕국 복음이 다시 선포가 됩니다. 이 왕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우두머리로 세워질 정치적인 왕국, 바로 그 소식입니다. 먼저 왕의 전령으로서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지만 그는 옥에 갇히고 목배임을 당했죠. 또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왕국에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어 했던 제자들은 결국은 그 왕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죠. 왕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외치면서 왕을 배척하고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왕국 복음은 더 이상 전파될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의 왕국은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예언대로 여러 날 동안 왕이 없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 호세아서 3장 4절과 5절 말씀 곽자매님 읽어주십시오. 3장 4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수장들도 없고 형상도 없고 애굽도 없고 백성도 없이 도와다가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의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 왕국의 복음은 그 전파 대상이 바로 육체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꼭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표적이 뒤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자들 역시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항상 이 복음은요, 이 땅에 친히 세우실 왕국, 바로 그것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친히 물리적으로 세워진다. 그 왕국이 하늘의 왕국의 복음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복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바로 이 시대죠. 이번 문항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 담당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김지연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예, 보십시오.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은혜의 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코 사도 바울은 왕국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은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는 달리 다른 사도들은 이 땅에서 왕국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지요. 예,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생애에 관한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이 오직 은혜의 복음에만 전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 받은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먼저 에베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권영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가닥에 너희 이방인들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예, 들었으리라 그랬죠.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지요. 바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의 경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이것은
복음의 신비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죠. 바로 3절과 4절에 곧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조준희 형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곧 그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예, 자,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이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한 바로 그것대로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신비, 은혜의 경륜은 다른 시대들에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5절 이어지죠. 천연님 읽어주십시오.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예,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은 다른 시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구약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또 구약 성도들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구약의 어느 대언자도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그 어느 누구도 은혜의 경륜,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 말은 그 누구도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복음,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화평의 복음이며 나의 복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이 주께 받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복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복음은 전파의 대상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창조물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전파자는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전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러므로써 구원을 완수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요, 아까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던 하늘의 왕국과 관련이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12번의 2번 문항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여기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요, 영적인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 물리적인 왕국이고 이 다릅니다. 예, 천년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고요.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이 영적인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 이 복음은 간단하게 정의해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의 영광, 이것과 관련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의 한쪽 측면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복음을 우리는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박형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예, 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라고 했지요.
자, 이 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강조하는 은혜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강조하는 복음이다. 은혜 복음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복음, 이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은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영광스러운 승리, 그 사건을 말해주는 가장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이 소식은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자, 영광스러운 복음은 은혜 복음의 한 면을 강조했습니다. 은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왕국의 건설보다도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더 사모하지요. 먼저 주님의 공중 재림이 있고 그 이후에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성도들 모두 하늘로 들림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은혜의 복음의 결과로 우리는 모두 저 하늘의 유업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도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고 또 하나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이렇게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1절 김은희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구원받은 이 아들들을 이 땅에서 저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이겁니다.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그들의 대장,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바로 주님이 오셨을 때 주실 상급과 그 복에 대해서 관련되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우리가 지금 세 번째까지 했죠? 네.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자, 이건 다른 세대에 전해져야 될 복음이죠. 이 복음은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가까워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천사들에게 의해서 전파됩니다. 이 재림이라는 것은 지상재림입니다. 천사들에게 전파될 복음이, 천사에 의해서 전파될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자, 천사들이요, 마지막 때에 직접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이 복음에는 야곱의 환난의 때, 대환난 때입니다. 이것이 곧 끝날 것이며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인해서 세우지 못했던 그 약속의 왕국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이것을 전포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왕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전파 대상과 전파자는 지금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의 은혜의 복음과는 너무나 달라요. 모두 다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왕국 복음 그리고 은혜 복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에 있죠. 영원한 복음 밑에 왕국 복음, 은혜 복음이 있는데 왕국 복음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은혜 복음은요,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왕국 복음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은혜 복음은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왕국 복음은 지상에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지상 적어 놓으시고요. 은혜 복음은 하늘에 세워집니다. 하늘의 왕국,
하늘에 세워집니다. 자, 왕국 복음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왕국입니다. 그러나 은혜 복음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비지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복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복음.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은혜 복음이 있고 왕국 복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올바로 나눈 걸까요? 올바로 나누지 못한 걸까요? 못한 거죠. 예. 이것은 거짓 복음이라고 합니다. 거짓 복음. 자, 또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이렇습니다. 이 현재 교회 시대에 왕국 복음 또는 영원한 복음을 거기에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기도 지켜야 되는 거고, 응? 행위도 따라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이단들 보게 되면요, 14만 4천 해가지고, 그죠?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 은혜의 복음과 왕국 복음을 혼합해서 다른 복음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14의 5번째 다른 복음 거기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 안식일 10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가져올 거고 이 지상에서 물질적인 축복, 건강, 장수 누린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왕국 복음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현재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아직 이 땅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저 하늘에서 주님으로부터 이제 그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 구약과 다릅니다. 구약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이 땅에서 잘 됐지만 우리 신약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저 하늘에 있어요. 저 하늘에. 여호와 증인들이 즐겨 가르치는 것이 왕국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 이들은 왕국 복음을 이 교회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다른 복음을 적용하는 거지요. 그들은 환란 시대 그리고 천년 왕국 시대에 있을 그 복음을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단은요, 두 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어요. 하나는 구약을 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구약에 있는 것들을 신약교회에 적용하는 것. 또 두 번째는 환란과 천년왕국의 교리를 교회에 적용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교회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이 헌금을 강요하려고 이 11조를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또 이 당신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서 확장시켜 해달라. 그러니까 꼭 교회가 왕국처럼 확장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축도하는 모습들을 봐요. 잘못된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 집중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러나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국,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대한 휴거나 주님의 지상제림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세상 풍조, 교리의 풍조에 막 흘러서 떠다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건 믿음이 이게 굳건하지가 못한 거죠. 계속 휩쓸려 다니고 이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저분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 성도들은 뭘 택해요? 아, 저 목사님은 많이 배웠고 인품이 특출해.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 무조건 믿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유념하셔야 될 게요. 성경에는요, 구원이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로 쓰이거든요. save, saved, salvation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것을 여러분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은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구원받고요. 재앙으로부터 구원받고요.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죠.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그가 구원받았다는 게 영이 구원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혼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물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그 구원이에요. 자, 이렇게 구원은 다르다는 거죠. 모든 게 다 영적 구원만, 이 혼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죄의 권세와 싸우고 있습니다. 대환란에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도 죄들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지는 못한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의 하늘의 왕국, 이 문맥들은 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늘의 왕국과 관련되는 문맥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라. 자, 복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서 지상 왕국에 들어간다는 말, 또 어떤 구절은 죄에서부터 구원받아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말 다릅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구원받았다 할 때 이게 죽음에서부터 육체적인 죽음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인지 아니면 혼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인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알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보낼 겁니다. 하지만 이 다른 세대 사람들은 뭔가를 필요로 했어요.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우리가 요즘 토요일날 히브리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행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라합은요.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들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끝 이게 아니라 뭔가 행위로서 나타냈어요. 그게 구약 성도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도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떠한 다른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게 헷갈려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구원받았으면 뭔가 그에게는 뭔가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린 모릅니다. 예, 그 하나님과 보지만 알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지금 이 교회 시대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대환란 때는 또 달라요. 그들은 광야로 도망가야 합니다. 붙잡히지 말아야 돼요. 잡히면 목배임을 당합니다. 또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말아요. 받지 말아야 합니다. 못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가난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이렇게 다 세대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그 구원이라는 말은 다 달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내용이 어느 복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대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역사하는 자들에게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며 분명합니다. 구원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 동의나 입술의 고백만으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하며 그 믿음이 효과적으로 역사할 때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와 내 자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내 행위에 따라서, 믿고 난 이후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음에 대한 5가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이전 시대에도 바로 이 말씀이 있었고요. 우리 이후 시대에도 이 책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돼서 전파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과 이전 구약시대나 앞으로 대환란 때의 그 세대에 우리는 다른 복음을 갖고 바르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성경의 왕국들이라는 마지막 챕터를 하게 되면 이 성경 신자의 기초 교리는 모두 다 끝납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해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들을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그 교리적으로 또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 참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여러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바른 복음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시대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 영도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바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혼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